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 왕,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 나쁜 통치자의 전형 아합 왕 등 그 중에서 통치 기간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가장 많은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설명을 이렇게 요 구절을 27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 야, 참 이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다른 목사님 보면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키 183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랬는데 그 사모님 보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모님이 제독의 딸이래. 제독의 딸.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해군 제독 할 때 그 제독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다가 제독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리고 누가 유학을 보내줘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미국에서 한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그 교회에 청년 담당 목사가 됐고 나중에는 청년 총괄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년 후에 LA에 굉장히 한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한 700~800명 정도 성도가 나오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같은 목사인데 이 사람 너무 잘 돼. 믿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은 목사인데 일단 키도 크고 유머도 많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제독의 딸이고 장군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 사람은. 그런데 인기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는 데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구나. 목사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권사님한테는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둘째 아들이 연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집안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네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서울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야단치고 물어뜯고 이렇게 해서 고려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랬대? 저 권사님은 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래서 스카이 엄마가 되려고 그랬대. 뭐 이러면서 허허허 뭐 이러고 웃고 이런데 기분이 나쁘군요. 별로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홍기성 목사님 교회 간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잘 되는 사람, 야 어떻게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뭐 미워할 수는 없지만 듣고 나면 감사는 한데 약간 복잡한 심정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도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쭉 해서 첫 단어 히스기야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작은 일본에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왜 잘 되지 그 사람은?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역대기 하뿐만 아니라 이사야,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진 신앙생활적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잘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보세요.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위가 정직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무너무 바른 사나이, 바른 모범 시민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성도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책 쓰면서도 거기다 당당하게 이제 신앙이 그만큼 어린 거죠. 무당집에 갔는데 용하더라.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안 가는데 자꾸 친구들이 가져서 가봤는데 신기하더라. 뭐 이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책 읽으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데 철딱 쓰니까 얼마나 없나.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게 신앙서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글쓰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철딱 쓰니까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귀신이 없고 사탄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 있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살고. 그런데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욕으로 느낀다는 거죠. 너희는 물을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에게 묻느냐?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장로님이 전보러 가서 오유 그리고 다른 장로님한테 그거 전도했다는데 복음을 전도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신앙이 완전 애기들이 많아요. 직분은 높은데. 그 밑에 3번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른 왕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밑에요. 4번에요. 히스기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삶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해서 마음으로 안 떠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저 집사 저렇게 기도하면 복 받아야지. 저 집사 저렇게 교회 충성하고 헌금하는데 복 받아야지. 야 저렇게 봉사하는데 길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저건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우리의 정서이고 히스기야도 지금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야 당연히
저 사람 형통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사는 사람이 형통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동을 주는 신앙적 이야기가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되는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에 8절인데 이것도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 15년 더 살 거다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의 시계 옛날에 해시계밖에 없으니까 그 그림자 갖고 측정할 때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태양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냥 이렇게 저 사람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이걸 넘어서 그의 삶에 들을 때 와 저랬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뭐 자료 쭉 조사하다 보니까 개그맨 중에 누구는 엘리베이터 타고 집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동안 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애 유치원인가 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같이 타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애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엘리베이터 지금 몇십 년 타고 있는데 아직 못 봤는데 거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이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모범적인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냥 모범적인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사건들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조롱 섞인 말과 모욕적인 언사로 가득한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은 다 송장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일 센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리고 그때 왕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를 엇박지르면서 사신을 보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히스기야를 계속 겁주면서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편지를 줘요. 그 편지에는 조롱 섞인 말들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도 많아요. 히스기야가 이걸 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삶을 보세요. 우리 누가 생각해도 간증도 있고 모범적이고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요. 자, 상상합시다. 죽을 병에서 낫고 아수르 군대에 기적적으로 승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겪은 첫째 날과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영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이 지금 히스기야 왕쯤 되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자기하고 전쟁하던 18만 5천 명이 죽고 자기가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받고 그것도 그냥 연장받은 게 아니라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일을 겪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했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어땠을까? 1년 후에 어땠을까? 어느 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내가 그런 일을 겪었거든. 너희 잘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를 보면서 이럴 거예요. 만약에 성도 같으면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딴짓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집사님 제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좀 안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집사는 안 돼. 왜요? 기도 안 하잖아. 저걸 할 때가 고생해봐야 돼. 나도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제대로 고생해야 돼. 이렇게 사람은 은혜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100명이면 98명은 이렇게 갑니다. 집사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살려주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집사님 지금 낙심해서 그러지. 기도 안 해서 그래. 매달려봐. 안 매달려서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참 요새 그때는 믿음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류는 참 희한해서 자기가 좀 잘 되고 이러면 말은 뭐라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이게 굉장히 자기가 높아져 있고 자기는 대단하고 니들은 참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이야 제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잘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뭘 불편하게 느끼냐면 자꾸 이 사람이 날 정죄하는 것 같아요. 야단을 쳐, 구박을 해.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오라. 그리고 뭔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막 이런 걸 자꾸 느껴. 근데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느껴지는 느낌은 저 하나님 은혜 같은데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날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하더라고. 그 집사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잘 나가며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면 어느 날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내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말은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하다 그러고 변했다 그러고 당신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게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요. 그 밑에 작은 애 보네요.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이유를 히스기야에게서 찾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 요소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그 국가에서 찾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야, 그 사람 성공했어. 왜 성공했대?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남들하고 다르고 그 남들은 새벽 6시 뭐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 사람 새벽 4시 반이면 깨서 일해. 와,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훈련이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성공했대? 저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어. 첫째, 둘째, 셋째. 와, 그럴 수밖에 없어. 저 나라는 될 수밖에 없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항상 가장 먼저 큰 요소를 그 사람에서 찾습니다. 그 나라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게 잘 됐을 때 우리는 사실 히스기야는 너무 모범적인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된 사람이 자기가 니는 못했잖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난 됐잖아.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반발하기도 어렵어요. 제가 옛날에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잘난 누구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는데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난 체 하네 딱 이랬다고. 근데 후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형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확 깨더라고. 맞아. 하버드 나온 잘난 사람이잖아. 잘난 체 한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인 거지. 그 실제로 잘난 사람이고 그 잘난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훈련 받았고 그렇게 훈련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잖아. 매달리잖아. 잘 될 수밖에 없잖아. 넌 기도 안 하잖아.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당연한 거죠. 그 밑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나 국가가 형통한 이유를 사람이나 국가에서 찾지 않습니다. 형통한 이후에 사람이나 국가의 기여는 단 0.1%도 안 될 정도로 미비합니다. 성경은 사람이나 국가가 형통한 이유의 100%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밑에 세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한테 두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다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란 신흥 제국이 있는데 거기서 히스기야의 축하 사절들을 보내요. 오, 축하합니다. 병에서 나으셨군요. 와, 축하합니다. 아수르 군대에 저렇게 무찔리셨군요. 그 비결이 뭡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내요.
근데 이 신하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기에 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셔요. 히스기야를 놓아두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늘 옆에서 뭐 해주다가 오늘은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한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올 때는 떠나신 거죠. 히스기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아수르 대군의 침공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단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잠시 떠납니다. 히스기야 왕을 홀로 둡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손이 평생 굳게 잡고 있던 히스기야의 손을 잠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홀로 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교만이 히스기야 마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에 절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오만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2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밑에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13절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떠나셔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 히스기야의 원바탕 원바닥이 나오는 거죠. 원래 교만한 사람인가 없지. 기질상 교만이 쫙 일어납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이거 병이 나오셔 축하해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 어떻게 뭐지? 제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풀리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가요 얼마나 불강한지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나라에 있는 황금이 뭐 다 보여서 우리가 이래요. 그리고 쫙 자기를 드러낼 때 바벨론 사람들은 보면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다 뺏어와야겠다. 이 나라 짓밟아서 싹 다 우리 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 지금 왜 이럴까? 그 밑에요. 히스기야의 교만은 한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적 어려움으로 커집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든 둘 중 하나일 때 형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였던 거죠. 잘 됐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 손을 잠시 놓는 순간 그의 교만은 할 대로 교만은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가 패망하는 쪽으로 그 인생이 비참한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요. 히스기야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복귀해 보면 바둑을 다 뜨고 난 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떴던 그대로 뜨는 걸 복귀라고 그러잖아요. 복귀해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해요.
거기에 히스기야는 왜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은 사람이 달라서 그래. 그러지 않죠. 유전자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날 낳아준 아버지도 내 자식도 참 독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걔는 원래 믿음이 좋아.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히스기야 옆에 선지자 이사야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붙여줬죠. 그 밑에요. 죽을병에 걸렸을 때 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합니까?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술 한잔 먹고 더러운 세상 하나님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봤다 그래요. 사람 안 본 거죠. 벽 볼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히 통화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아수르 왕의 서신을 들고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호소합니다. 이 사람 왜 그랬을까? 딴 사람 같으면 다른 행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놀라운 게 누군가는 너 죽을 병 걸렸다 이랬을 때 가서 막 딴짓하고 나 다 죽어버릴 거야. 세상이 더러운 세상 이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군가는 전쟁에서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모멸을 당하면 이렇게 사느니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가족들 모아놓고 같이 죽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편지를 주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걸 보시옵소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 사람이 스마트해서 이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함께 하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왔는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 그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손을 놓았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을 들었고 나라를 망가지게 했어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밑바닥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과를 낸대? 참 저 사람 원래 말을 곱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입 걸더라고. 열받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두고 막 나 놀랐네. 30년을 친구로 살았는데 처음 봐서 저 모습. 원래 저렇대 원래.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도 두렵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손을 놓아버리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손 안 놓을 테니까 하나님 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온 것도 진짜 은혜인데 히스기야처럼 손 놓으시면 난 여기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어떻게 망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 또 하나님 붙들고 발부둥 칠 테니까 하나님 절대 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소망이고 갈망인 겁니다. 하나님 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놓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연극 배우 추상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 유산하고 그다음에 막 우울함이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아파트 11층이래요. 아파트 밑을 보는 순간 뛰어내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렇게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시더라는 거죠.
네가 숨쉬는 이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다. 하나님 옆에 계신 거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이번에 가져야 될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내가 봅니다. 하나님 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절대 손 안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손 놓지 마십시오. 놓으면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이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손을 잡아주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손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 떨었더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야기했지만 교만을 떨고 다녔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손 놔지 마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